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 히스기야의 삶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이 왕은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되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끄는 그 나라는 두 지파,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제 쭉 남쪽 유다와 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 남쪽 그 남유다의 일대일에 쭉 내려와 가지고 12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이제 11번째 남쪽 유다 왕이겠죠. 그 아하스라고 하는데요.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쪽 남왕국과 또 북왕국 가운데 왕들이 쭉 내려오는데 선한 왕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악하다 선하다 할 때에 뭐 성품이 악하다, 성품이 선하다, 이런 쪽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백성들도 섬기게 했던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도 섬기지 않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몇 명 없습니다. 손에 꼽힐 만큼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부친 왕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악한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을 있는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려면 모든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팔아먹고 없애버리고 다 두드려 엉쳐버리고 엉망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을 그야말로 숫대밭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입구를 빗장을 딱 쳐버렸어요. 나도 안 들어간다, 너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악한 사람은 됐습니까? 그래서요, 참 부모 되기 힘든데, 좋은 부모 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니까 자녀들은 이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이 본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뒷모습 보며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치고 해도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 좋죠. 자기는 술과 담배를 그냥 양조장에서 묻혀 살고, 전매청에서 뭐 그냥 전매 특허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품어대도, 야, 담배는 몸에 해롭다니, 절대 한 가지도 피우면 안 된다. 가르치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뭐 그냥 콧구멍을 꿀뚝 삼아서 연기를 품어내도, 아, 그게 틀린 거군요 하고 가르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는 부모 되면서 나쁘면 왜 부모 되겠는가? 자기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술을 그냥 고주망태를 먹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인사불성 되면서도 술은 안 돼. 아버지 먹는 것만 알잖아. 아버지 길 갈 때 길이 나에게 와가지고 얼굴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너 알지? 그거 안 된다. 아이들은 그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줘야 되니까. 가르쳐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이걸 아들인 히스기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한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왕 가운데 그 부왕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히스기야가 나오는지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아버지가 악하면 자식이 악할 확률은 많아요. 엄마가 잘못 살면 자식이 잘못 살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습되니까. 내 몸에 배어버리니까. 내 몸에 배인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 보면요. 그대로 자녀들이 엄마의 싫어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머니 나이쯤 되면 내가 엄마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진짜 싫었는데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고 봤더니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냥 몸을 쥐어 뜯는 거예요. 학습된다고 그럽니다. 학습돼요. 그리고 나쁜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될 확률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주 부모님은 안 좋은데 자녀들은 괜찮은 자녀들이 간혹 나와요. 그리고 아주 좋은 부모 밑에도 나쁜 자녀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건 도대체 아버지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아버지는 저렇게 선하고 엄마도 저렇게 어진데 어떻게 저런 자녀가 그 부정 모열 몸에서 태어났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가만 뜯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난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통해 닮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굳어버린 내 인생 어떻게 바꿀 수 있나?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 이제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보니까 잘 안 맞잖아요. 우리 아내는 아내 집에서 20대 중반을 살았고, 저도 이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서 살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 맞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그 시어머니의 모든 게 맞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죠. 지금 시대는 초갈등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부가 갈등이 오고 또 부모와 자녀 속에 큰 갈등이 옵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커지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내와 우리 어머니하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마음이 속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좀 바꾸려고 하면 이 바꾸기에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 이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바꾸어서 바뀌어진 대로 사는 게 그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나이 드신 분을 바꾸는 것보다도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린 사람이 바꾸어 사는 거, 맞추어 사는 거,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조금 부탁도 했어요. 우리가 바꾸자. 연세 드신 분 저 바꾸려면
어느 천년에 바꾸고 또 바꾸어지겠나? 안 바꾸어지니까 우리가 바꿔 사는 거고, 바꿔 산다는 것은 이해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는 진짜 손꼽을 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악한데 어떻게 그러면 히스기야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저는 분명히 이유는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사기 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추측할 때 당연히 모친이죠.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는 아비아요 제사장인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 모친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제사장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히스기야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데 어머니 누구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기 부친, 제사장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앙을 잘 이렇게 유산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악한 것이 더 따라가기 쉽고 그의 골이 더 깊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기 쉬운데 히스기야는 그 악한 골 쪽으로 가지 않고 얕지만 좁지만 그 좁은 쪽으로 골을 파나가서 그것이 점점 깊이 파서 후에는 악한 골보다도 선한 골이 깊어서 그쪽으로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축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없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살아야 복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지는 능력,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된다면 2021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25살에 아버지는 20살에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는 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하고 제일 먼저 어디 가는 거예요? 국립묘지 가잖아요. 국립묘지. 좀 제가 바라기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취임식하고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자기 임기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통치권을 넘겨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좀 이 나라 백성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왕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좋고 싫어하는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일 멋있는 거는 바이든이 한지 아세요? 미국 모든 역대 대통령은 다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 왼손은 늘 어디에 손 얹는지 아세요? 바이블, 성경에 손을 딱 얹고 바이든이 이번에 왼쪽 손을 그 성경 위에 올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좀 낡고 오래됐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커요.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경이 두껍고 이렇게 낡고 투박스러운가? 그것만 딱 봐도 부피만 봐도 이 성경은 오래됐다.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그 표지도 많이 낡았어요. 오래됐구나. 역사가 있구나. 봤더니 바로 128년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읽었던 성경, 물려받던 가보로 남기고 있는 성경 위에
우리 할아버지가 봤던 성경,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성경의 가르침과 통치 가운데 제가 통치를 받고 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들어 선서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멋있어요. 다 모든 역대 대통령은 다 성경 위에 손 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이 얹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에 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의 성경책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얹었던 성경은 128년 된 성경. 그 뒷표지에 봤더니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이 법무부 장관이 될 때 그것을 그 성경 뒤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 뒷표지에 보면은 그 가정 계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증거들을 거기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한 반대로 다 했어요.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뭔가 하면 성전을 뒤엎는 거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성구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 빼가버리고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성전 문을 빗장을 가로질렀던 사람, 아버지였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의 문의 빗장을 푸는 거였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겠던 모든 성구들을 다 어지럽혔던 그 자리에 다 자리마다 모든 있어야 될 것을 쫙 정리하고, 그 오랫동안 성전을 사용하지 못해서 거미줄이 엉망이겠죠. 그거를 다 청소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잊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동안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그는 자기의 이제 정치 초반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개혁, 개혁을 한 거죠. 바꿀 거는 바꾸고 고칠 거는 고쳐서 완전한 신앙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야,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의 신앙의 개혁을 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이제 있어야 될 것 있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와 제사, 즉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히스기야가 자기 정치 초반에 제일 먼저 했던 것 이거라면, 우리가 2021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뭐겠는가? 그거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신앙개혁을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 32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개혁을 말합니다. 성전을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29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가 얘기한 거 맞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었다는 것. 그리고 돌아보니 엉망인데 수리해야 되죠? 수리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다. 야,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 성전이 깨끗하나요? 더럽다면 오늘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더러운 것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정리하고 깨끗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덩굴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분향도 안 하고 번제도 드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29장의 21절 여기는 안 나올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다 청소하고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장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성별하게 하고 모든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구들을 다 이렇게 정돈하고 난 후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백성들이 미쳐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목말랐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었을까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냥 성전 문을 다 닫아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예배당을 폐쇄 명령 내려서 문을 닫게 한 교회들이 여러분 TV 보셨죠? 지금 이게 아하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똥 명해가지고 폐쇄 그리고 딱지떡 꺼놓고 붉은 줄 꺼놓고 그리고 그렇게 된 교회가 다시 폐쇄가 풀렸어요. 거기 이제 뭐 유튜버들이 가면서 이제 풀려서 이제 다시 여는 것을 목사님이 새벽에 그 영시를 기해서 그걸 풀잖아요. 뭐 24일 영시로, 영시부터 폐쇄입니다. 영시부터 이제 해제합니다. 새벽 기도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게 성전에 이렇게 폐쇄, 그거를 딱 찍고 문 열고 들어가고 또 찍고 문 들어가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폐쇄를 시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게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가슴이 아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6월절 일주일 드리거든요. 일주일 드리고 목이 더 말라서 왕이여 일주일 더 연장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 더 드린다고 하나님께 야 이놈들아 일주일만 드리면 되는데 무슨 또 일주일 더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들 예배 받기 힘들다 나도. 하나님 그러셨겠어요? 이야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일주일 동안도 너희들 예배 모든 걸 예배 드리라고 얼마나 집중하고 힘들었을 때 또 일주일을 더 드리려고 하느냐. 백성들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해졌다면 여러분 예배를 자꾸 더 드립시다 하는 게 좋은 거지. 아이고 목사님 이 양보 오후 예배 안 드린다. 이 참에 오후 예배 없애버립시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하다가 또 힘들면 수요 예배도 잘라보고 금요일도 없애보고 우리 좀 심플하게 나갑시다. 이 복잡한 세상에 설마 주일 안 예배다 오후 예배다 수요 예배다 금요일이다.
뭐 이런 거 복잡하게 합니까? 우리 굵고 짧게 갑시다. 또 설교도 뭐 그 길게 하냐고. 내가 설교 어떤 데는 편집해도 보니까 뭐 1시간도 하고 했더라고요. 뭐 50분도 하고 40분도 하고. 나는 구애를 안 받으려고 해요. 오늘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일주일만 드리면 되는데 일주일을 더 늘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진짜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목마름, 예배 더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게 뭔가 하면요, 아주 중요한 걸 했어요. 아버지 한 거 다 반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절차 그대로 했어요. 3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을 확 제거해버리고, 아버지가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저기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 없어. 이제는 우상들을 여기는 바알이라고 만들어놓고, 저기는 아세라 만들어놓고, 저기는 또 무슨 우상 만들어놓고, 여기 가서 너희들이 마음껏 우상 섬겨. 요 일을 했거든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한 요 우상을 다 목을 다 떨어뜨려버리고 팔 다 부러뜨려버리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대요.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렸거든요. 참 놀라운 일을 했죠. 자,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히스기야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복 부어줄게.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도 은근히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어느 정도 은근히 믿고 있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든 마음으로 헌신하든 또 교회를 기도하든 또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다 사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거 다 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하면 잘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일이 쫙쫙 풀리고 그래야지 뭔가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정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일은 더 안 되네, 꼬이네, 비틀어지네, 꽈배기처럼 자꾸 뒤틀려서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근데 바로 히스기야에게 그런 일이 닥쳐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신앙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감동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보고 감동이 됐는데, 그 일을 행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2장 1절에 아까 읽었는데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 났는가? 또 다 했어요. 자, 아시리아죠.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이 지금 남쪽 유다를 와서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충성했으면 여러분, 왔던 적들도 하나님께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던 문제도 다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이런 얘기입니까? 사면 초가의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잘 믿는 사람이 머리에 해마를 맞는 거죠. 이게 뭘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는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내가 지금 한 거는 뭔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뭔가? 결국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때 막 혼란이 오는 거죠. 믿음도 팍 떨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더 되면 이제 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한 것이 막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어떤 거절감. 계신다고 하면 안 계시는 건가? 그럼 계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뭐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때문에 이 마음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막 원망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 막 빠지겠죠. 근데 히스기야는 또 그러진 않았네요. 조금 뭐 똑같은 여러분과 저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런 가운데 원망할 법도 하고 위기 가운데 낙심할 법도 하고 그리고 허탈하고 그럴 법도 한데 그게 영향받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악감정을 품어내도 그럴 만하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겠어요. 왕으로서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고 그랬으면 당신이 원망해도 원망할 법하다. 인간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흔들리지 않고요. 히스기야가 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히스기야가 한 일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히스기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대한 답도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이런 가운데서 다 손 놓고 날 잡아 잡수시하고 그냥 퍼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이 힘 빠져서 일이 안 되거든요. 화만 나고 속만 상하고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냥 캔세라 세라로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라. 그런데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My way.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멋있더라고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모든 환경은 사면 초과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없이 낙심과 좌절할 법도 한데 힘이 다 빠졌어. 손끝에 바늘 하나 들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을까? 자기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결국은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보니까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이제 왕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이제 물 못 내려가게 물줄기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물을 안쪽으로 다 끌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뭐 포위하고 있다 물 없으면 거기 뭐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수로에 물을 끌어들이고 또 성 밖에 물들을 다 끌어버려요. 물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자기 신하들과 그리고 어떤 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니까 그들도 말도 잘 듣네. 쭉 와서 그냥 이 히스기야를 돕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여 지금 이 아시리아 왕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그 믿음 없는 얘기, 또 실망스러운 얘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비록 나는 일을 못하고 할 능력이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60점이 돼요. 우리 교회는 뭐 하려고 할 때 목사님 안 됩니다. 아이고 그거 하려면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재능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뭐 하드웨어가 번번합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꿈 깨세요.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내 사전에는 안 된다는 말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그런 말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부정적인 다 빼버리세요. 자식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수준까지 안 도달하더라도 자꾸 지적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올가매면 안 됩니다. 지금 10개 중에 9개는 다 그냥 빵이고 꽝이라도 1개 잘하면 그거 칭찬해줘야 돼요.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아이들이 9개 잘하는데 1개 못하는 그게 눈에 거슬려가지고 야 이것까지 잘해야지. 95점 맞았는데 왜 100점을 못 맞냐. 95점 맞은 게 얼마나 잘 맞은 거예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뭐 빵 몇 개 날마다 우겨놓고 아이들에게는 날마다 100대기를 원하는 욕심이에요. 근데 절대로요 9개 잘하고 1개 못해서 1개 못한 나무로 해서 여러분 100이 안 됩니다. 차라리 9개를 못해도 1개 잘하는 거 칭찬해주면요 그 9개가 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식들에게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 생각해서 뭐 이놈저놈 안 된다고 뭐 아빠는 그러지 않았다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반도됐다 뭐 어떻게 살았다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 그렇게 살았더라도 자식이 잘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뭐 이런 믿음 없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고 뭐 하자면 안 될 때 안 되더라.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면 우리 능력 우리 힘 보지 말고 그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무모한 일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계신다면 된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무모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군대 지휘관들이 안 된다고 괜히 김새는 말이 했더라면 하려고 하는 사람 또 김 빠져서 못해요. 여러분 못하더라도요. 해봅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나가면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약한 사람도 되는데 부정적인 거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10명이 하자 그래도 1명이 뒤틀면서 안 된다 그러면요 19명이 힘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부정적인 힘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에 3, 4절에 이제 모든 이제 수로들을 다 막아버렸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힘 안 나요 사실은. 힘이 다 빠지는데 힘을 내어서 라고 하는 말은 힘이 빠졌지만 힘을 한번 내보자 그래도 낼 힘도 없지만 힘을 내야 돼. 여러분 누워있으면 안 돼. 힘 내셔야 돼. 일어나야 된다. 여기 보세요. Let's get up. 일어나라는. And run. 여러분 달리고 어디 있어요? Again in God.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달리자. 그게 이거 있잖아요. 아멘. 내가 쓴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또 그 해석하려고 하느냐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이건 여러분 힘 빠져있는데 뭐 외성을 쌓고 또 여러분 성벽을 보수하고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도 했다는 이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이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고 또 그 밑에 보면은요 이제 지휘관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무기와 방패 많이 만듭니다. 이제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사람 얘기를 쓰는데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하기 전에 미리 후계자를 이제 발표하던 때였는데요. 막대한 부명예,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올라갈 것인가. 전 세계 사람이 이목이 거기에 주목되고 쏠리고 있었어요. 근데 딱 발표를 보니까 누군가 하면은 이 후계자는 쉬브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그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네기 회사에 들어올 때에 뭐로 들어온 거야? 청소부로 들어온 거예요. 청소부 여러분 무섭게 알면 안 됩니다. 카네기 강철왕의 후계자가 그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다니까요. 왜냐면 배운 거 없이 가방끈 짧고 하니까 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 입사해서 사람들이 쉬부가 카네기의 후계자 된다는 거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어떤 사람도 예상하거나 추측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쉬부는 자신도 그 발표에 아니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런데 이 카네기가 쉬부 씨를 선택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원을 청소하고 난 후에 정원만 청소하라 그러면 정원만 딱 청소하고 그냥 빗자루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왜 더해? 그런데 이 시부는 자기 청소해야 될 정원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청소하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하니까 청소부에서 이제 비서실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 비서실이 어딥니까? 지금 그 회장, 카네기의 비서실은요, 이건 최고입니다. 비서실 일할 때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록했던 사람,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하기 전까지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 때로는 여러분 자기 퇴근 시간인 줄 알고 퇴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밤을 새울 때에 카네기가 밤 새울 때 밤새고 나오니까 시부가 자기처럼 바깥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좋은 대학을 나와 유명한 학위를 가진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을 함과 책임감 있는 사람을 내가 좀처럼 만나보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남들이 볼 때 하찮고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도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세우시고 여러분의 위상을 높이시고 오늘 또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던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우리 읽었잖아요. 존귀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많잖아요. 스펙이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히스기야는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올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안 돼요. 이건 언밸런스죠.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해. 하나님 제쳐놓고 안 계셔도 돼요. 안 도와줘도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이것도 언밸런스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시리아 사네립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면 개인을 일하시기 시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여러분 아세요? 그게 잦은 허리케인 아죠? 뭐 조그마한 바람이 아니에요. 덤프 트럭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죠. 매년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미니카에 파송된 선교사님, 1호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최광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를 8개를 개척해 세우고 현지인 교회 가운데 뭐 주일학교 1,500명, 작년 450, 또 작년 300명, 청년들 450명, 이런 교회로 이제 성장을 시켰는데, 한국과 도미니카 앞자를 따서 한도 초, 중, 고등학교 설립해서 명문학교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최선교사님이 2014년도에 언더우드 상을 수상했는데, 그의 간증집 가운데서 보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치는 허리케인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만이 허리케인을 해결하는 답이다 생각하고 이제 허리케인을 물리치는 기도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하는 7,000명의 또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엘리야는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숨겨놓은 7,000명의 그 선지자들이 있다는 걸 알고 7,000명의 기도 용사를 모집했는데 제일 먼저 7명이 기도 용사가 시작됐어요. 기도했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7,000명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7,000명이 됐습니다. 허리케인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해에 허리케인이 그 도미니아 공화국을 피해가 버린 거예요. 아멘. 오다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린 가라잉. 아멘. 다른 데로 가라고 했더니 그게 다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 알잖아요. 매년 허리케인이 큰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줬는데 기도하니까 그걸 피해갔는데, 이게 허리케인이 피해간 것은 기도한 사람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줬다는 걸 아는데, 기도의 효과인 줄 아는데 사람들 믿어요? 우연이겠지. 그 다음에도 허리케인이 올 때쯤 되면 집중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허리케인이 또 피해가 버리네. 또 돌아가 버리네. 피해가 하나도 없네. 이거를 여러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정부가 한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기적의 기도 효과라 하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이제는 최선교사님에게 하루에 아주 골든타임에 공영방송, 우리나라는 KBS잖아요. 그게 아침에 1시간 기도 시간을 줬어. 여러분 그 1시간 기도 시간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기도 시간을 줘가지고요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뭐 최광교 선교사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지금 그 히스기야가 뭘 했는가 하면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했더니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7절 8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줬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고 기도의 사람을 도우시는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식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내가 내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둡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반드시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사람의 팔이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군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서 결론은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때리고 해가지고 싹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완전히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자기들끼리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아수르 왕은 창피해서 자기 나라를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두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푹 찔러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래 나가서 꼭 히스기야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